12월이면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12월이면. 그래서 저는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리버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컨포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큰 강당에 모여서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미 전역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씩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초청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할 때는 목사님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태프들도 몇 분 이렇게 초청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반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미국, 아프리카. 거기 힌트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오신 몇 분 안 되는 그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찬송을 이렇게 막 부르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악단들이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밖나게 나서 춤을 춰요. 또 그 흑인분들이 막 춤을 춰요. 그냥 신나게 춰요. 그리고는 그냥 또 들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끼리 막 웃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기도 중에도 그래요. 기도 중에도.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감동이 되지만 갑자기 아멘!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정말 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문제입니다. 거기 초청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전반적으로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멘트를 꼭 2번 합니다. 그러면은 저곳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나갑니다. 미국 사람들, 주로 이제 유럽계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 2번째 멘트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에 나와서 믿기를 위해서 나온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딱 거의 3배 정도 나갑니다. 한 사람 뒤에 2사람 뒤에 3사람이 붙어서 믿기를 원해서 그 무릎 꿇은 그를 위해서 학생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아무도 안 나갑니다. 또 이제 그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나가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저 사람들 너무 좀 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는 방법도 다르고 선포하는 방법도 또 다르고 그게 반응하는 방법도 또 달라요. 저희가 어릴 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교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뭘 갖고 자꾸 골치 아프게 물어. 믿으면 돼. 그리고 우리 청년 때 학생 때는 막 사춘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뺀질거리는 애들 몇 명 있어. 그럼 걔들은 안 해요. 전도사님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마디가 그렇습니다. 하라면 해. 정색을 해서 그럽니다. 하라면 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들었던 말입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모양들이 압제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획일화되어진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 이 말씀도 획일적으로 믿어야 돼요. 헌신도 획일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손을 드시오 라고 멘트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 손도 해요. 이렇게 손을 박수 치기도 하고 또 사람 춤을 추기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이제 한국교로 딱 갑니다. 그럼 찬양 인도자가 다 같이 손을 드세요. 손 들어야 돼. 그때 안 들면 찍혀. 그리고는 기도합시다라고 그때 와가지고 그 인도자가 와가지고 또 그 손 안 넣은 사람들 손을 더 기도를 해요. 믿음이 안 좋다 생각한 거야. 회일적 통일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3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찍혀. 여기 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또 해요. 그게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요.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방법들이 다르고 그게 우리가 너무 그런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자 오늘 제가 다시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늘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순종이 있죠. 미덕이고 꼭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걸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오. 다 같이 나오시오. 안 나가면 믿음이 안 좋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렇게 훈련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난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행동하는 것도 좀 달랐던 모습들. 반항하면 안 되고 불만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걸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지옥새끼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새끼. 이게 엄청 무섭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찬양하라면 찬양 한다고 기도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고 다른 데로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8절에 오늘 읽었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나심이란 단어가 앞에 나오는 계보라, 역사라, 시작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인이라 그리스도의 계보인이라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 있어 이 계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너의 믿음의 역사, 너의 시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있었고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조상이니 나와는 인관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그분은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그분은 역사하셨고 내 믿음의 역사 속에 하셨고 나의 나심은 그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현재는 역사의 장구한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여기로서 끝이 아니고 나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어졌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통하여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다 달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런데 그 처한 환경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먼저 보여주셨고 보여주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죠.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의 역사가 나심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결혼도 한 것이 아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약혼하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은 1년 동안 따로 지내나 남편은 남편이라 칭하고 아내는 아내라 칭하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나 동거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어머니 마리아, 아내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 동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파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혹시 간음을 했다. 여성이. 그럴 때는 파혼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이 돼.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유대인의 법이 굉장히 단호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스트릭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세주 인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애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같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잉태되어진 겁니다. 그의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박혁거스에 이야기하면 괜찮겠죠. 예수님이 알로 태어났다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게 알이 아니에요. 이게. 알이 아니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말 타고 내가 막 쑥 사람을 지나갔는데 배에 알이 뚝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약혼하고 정혼한 사이, 동거하기 전에 지금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자, 유대인의 법에 신명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가 율법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 그 광경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들은 하래, 데리고 오래. 그 여인을,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에 부닥칠 수 있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라면 해. 믿으라니까 인기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시고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십니다. 하라면 해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잉태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요셉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요셉은 지금 괴롭습니다.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우스, 이걸 관계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참 착하죠. 정말 착하죠.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 번역이 상당히 부드럽게 됐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요셉의 머릿속에 갈등의 문제는 있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유대 세계에서 이것을 수친 거예요. 그의 가문에 수치고 그 아이에게는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에, 그리고 마리아의 가문에 하나의 큰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라니까 라고 합니다. 하라니까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역사가 이랬고, 너의 구세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너의 역사가 바로 그 구세주의 역사 가운데 너도 있고, 현재 너의 역사도 내가 계획한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가 했다 이겁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니까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란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나는 너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단다. 너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단다. 그것을 내가 계획한 것이란다. 내가 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믿기나 해, 하라면 하라니까니 아닙니다. 당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마 꿈속에서는 머리가 쭈삣했을 거예요. 정말 쭈삣했을 거예요.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설마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마 쭈삣했을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21절에서 22절로 그냥 넘어가나 요셉은 그 순간에 아마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막 떨었을지도 몰라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딱 명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라고. 그가 바로 너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는 위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자부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격려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확신이에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표라는 겁니다. 요셉이죠. 그것을 지금 듣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그렇게 존경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던 그 선지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너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얘야, 그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예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말했던 그 일이야께.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표란다. 요셉에게 또 다가와서 격려하고 설득하고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너도 생각하겠지. 하나님 그렇다면 차라리 1년 지나고 나서 생활하는 중에 오시지요. 라고도 하고 싶었을 거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유대 땅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그는 갈등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나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처음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그때에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는 하라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너의 삶이 내가 만든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며 너는 처음이나 너는 이미 많은 것들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을 네 인생에 이제 너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표가 너의 안에 뱃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네라고 해야만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맞으니까. 그래서 난 이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야 돼. 뭘 제외하고 내 생각 빼고 내 불만 빼고
하라는 데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있죠. 오늘 이 본문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문장만 조금만 보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초점이 어디입니까? 요셉, 마리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가 누구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세주,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문학은, 공부는, 시험은 초점이 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랬어. 네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만 초점을 자꾸 맞추라고요. 너 그래서 뭐 되겠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부모들이 초점에 자식을 맞추려고 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 그러면 지옥에 간다. 너 그러면 마귀 자식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점이 넌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맞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뭐하고 내 불만과 내 염려, 내 그 어떤 그 의문점 이런 건 다 그냥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끌려가야 돼. 노예처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이 문장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결론이 초점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하나님의 초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약하고 무시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정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국민 하나 너 희생함으로써 이 국가가 풍성해진다. 전체를 위해서 너 하나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요구하며 연설하며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끌고 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국민이에요. 나 개인이 전체고 전체가 나 개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초점을 한 곳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초점이 결론의 초점이요 결론의 초점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희생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기꺼이 찾아왔어.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조금 희생해야 되느니라. 네 인생을 드려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내 역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찾아왔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중요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은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와 요셉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나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맞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현재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난 처음 이거 성경 어릴 때 읽었을 때 그분은 요셉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 수용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의가 여러분 요셉이 정한 건가요? 요셉이 내가 정한 의 그렇다면 뭔가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의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의. 요셉이 정한 거 아니죠. 의의 초점이 뭐냐면 의는 어디에 기준이 정해집니까? 의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돌로 쳐 죽여라인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아직도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해서 저 여인 한 사람 죽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중심이신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냥 막 후회도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의로움이란 나에게 있어서 의의 주체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의입니다. 누가 의롭다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주체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가지고 왜 이런 얼굴 주실까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자, 율법은 돌로 쳐주게 하는데 이 요셉은 자기 아들하고 비슷해. 예수님 요한복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이 돌로 쳐주기 위해서 왔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셉의 갈등과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죠? 남자친구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았습니다. 그 나이에 수많은 아이들은 놀 때 놀고 해야지 뭐 그거 하나까지 그러냐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있죠. 그들이 그 말 한마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죠. 어떨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구나. 어떨 때는 만나야 하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할 때가 있구나. 난 공부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성 문제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공부를 못해. 잠시간 멈추고 내가 공부에 열중할 거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고 모두를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도 요셉도 누구에도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그들 모두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역사를 가르쳐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여기에서 다수결이 일부를 가지고 천불이라고 해서 다수결로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불이 우리의 다수결이 되었다 해서 밖에서 천불이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그 어떤 기업의 윤리성 때문에 지금 판매구가 미국은 21%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거의 19%가 올랐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에 다수결과 거기에 다수결이 왜 이리 다른가요?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지 지금 나에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키면 하라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걸 주니까 군소리 말고 따라라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그때에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라 그랬다면 의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전체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전체가 바로 나 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이고 나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한 개인 개인에게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면서 또한 전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의롭게 생각하시어 주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